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6장 알곡과 가라지 11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예정이라는 소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고찰한 칼뱅 선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두셨다는 이중예정론에 동의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예정은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선택된 자는 알고 유기된 자는 가라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히브리서 6장 3절. 2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3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 4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요한복음 15장 2절.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6장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문제에서는 우리 칼뱅 선생이 동의하신 이중 예정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가능케 하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칼뱅 선생은 이제 그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정을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선택받은 자는 천국 갈 사람이고 유기된 자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6장의 주제인 알곡과 가라지에 비추어 봤을 때 선택된 자는 바로 알곡을 가리키고 유기된 자는 가라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자, 히브리서 6장 3절 이렇게 제시를 해 두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이제 그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면서 여러 번 이제 다루었던 그 말씀인데요. 자, 핵심 요지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닦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하고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이제 치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자, 어린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질문으로 돌아가서 장성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 선택된 사람인가요? 유기된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정답은 예, 유기된 자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유기된 자인가 선택받은 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당연히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또는 그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유기된 자라고 대답해야 마땅한 얘기가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질문은 칼뱅 선생이 동의한 이중 예정론을 전제로 드리는 질문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제 그 구원 보편론, 그런 관점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 유기된 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이 거의 명확하게 보여지죠.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인데 그 앞부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는 누구인가? 바로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라. 구별되어라. 라는 그런 이제 그 명령인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좀
묵상을 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고, 자, 남의 집은 무엇인가? 남의 집은 자,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집, 교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어리석은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사탄의 그 종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유인받은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아내가 될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다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도 처녀라든가 이런 표현을 여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우리 남자 여자 할 때 그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싶고요. 그런데 그 신자는 그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꿰매에 빠져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유기된 자인가요? 선택받은 자인가요? 당연히 유기된 자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자, 항상 배우지만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지옥 가고 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린아이 상태를 넘어서 장성한 자까지 이제 이르러야 되는데, 이렇게 장성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 유기된 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유기된 자라는 것이죠. 4번 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붙어 있어의 나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내서 불에 태운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가꾸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선택된 자입니까? 유기된 자입니까? 당연히 유기된 자이죠. 열매를 맺는 가지만 선택된 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 다 이미 우리가 한 번씩 다루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네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칼뱅 선생의 그 이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선택된 자는 어떤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자가 선택받은 자이고요. 그리고 배워서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자가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사람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져서 열매를 맺는 자. 여기에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이 자들이 또한 장성한 자입니다. 자,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만 선택받은 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 장로 교회에서 칼뱅 선생의 그 이 이중 예정론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칼뱅 선생의 이 이중 예정론은 자 한편으로는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어떤 그 위안을 주는 그런 교리임과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교리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 있다. 성화되게 되어 있다.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 유기된 자들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튤립 교리 중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그 성도의 견인 교리인데요. 성도의 견인 교리는 진짜 선택받은 사람은 그 어떤 탄압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그 구원에 도달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면 무조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일하게 머무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첫째 되는 표지는요.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그 영생을 잃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했는데 그때 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 순교하는 자, 이런 자들이 곧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칼뱅 선생이 이야기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내가 유기된 자는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게 될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칼뱅 선생이 동의한 이중 예정론에 의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기로 그 예정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칼뱅 선생의 이중 예정론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평가하는데 갖다 대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그 잣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이 칼뱅 선생이 동의한 이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유기된 사람인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참된 그 신앙 감정의 표지와 거짓된 신앙 감정의 표지를 이제 구분해서 쭉 그 두꺼운 책으로 써 놓으셨는데요. 자, 그 책에 보면은 거짓된 신앙 감정과 참된 신앙 감정의 표지를 구분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책에 참된 신앙 감정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이중 예정론 이것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표지들, 선택받은 자의 표지가 무엇인가, 알곡의 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찾아봐야 되고요. 그 표지가 나에게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6장 알곡과 가라지 11번째 시간으로 칼뱅 선생의 이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히브리서 6장 3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알곡의 상태인지 또는 가라지의 상태인지를 스스로 분별해야 하고 만약에 나의 상태가 현재 가라지의 상태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그 다시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고 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을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가? 된다면 나는 알곡이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유기된 가라지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멘.